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르르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문을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가 하나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진수들이 유리 손을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그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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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은 보존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십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진짜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나눕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상징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주님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들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까지 나눴었는데 요한계시록 3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예수님이 7교회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제 2장과 3절부터는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7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이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첫상을 잃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훈계하시고 이제 위로하시고, 서머나 교회는 가난과 핍박으로 고난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걸 갖고 이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두아디라 교회는 물질과 현실 앞에 타협하는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제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자기들은 살은 자 같다, 산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 죽은 자들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자기 스스로는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너희 영이 가난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쭉 나누고 예수님이 요한한테 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해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요한한테 이제 환상을 보였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26장까지 쭉, 아니 21장까지인가 쭉 이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사단의 무리들이 뭐가 있을 거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건데, 그 서론으로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사실 읽어도 잘 이해 안 되거든요. 막 비유들도 많고 막 이래서.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그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보좌실 환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실이 있는 그 장소를 이제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보좌실이다 그러면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왕이 가운데 이제 큰 왕이 앉는 이제 보좌석이 있고, 이제 그 주변으로 이제 왕을 이제 배필하고 보필하는 이제 신하들이 이제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있는 그런 이런 장소를 이제 보좌실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이거 구글에서 찾아온 건데 그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그 표현들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구현한 게 딱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읽어보면 사실 아 이런 모습으로 있었구나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실 오늘 말씀은 4장만 봐서는 안 되고 이제 5장이랑 같이 읽어야 돼요. 왜냐면 4장이랑 5장이랑 이렇게 한 세트예요. 이제 우리는 장절로 나눠져 있어서 4장 끊어서 읽었는데 원래 이제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는 그냥 쭉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편집자들이 이걸 나눈 거예요. 그냥 중간에 끊어서. 그래서 내용상 4장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위에 이제 다른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책, 우리가 이제 흔히 생명책이라고 하죠. 두루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명책과 그 권위들을 어린 양한테 넘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이론을 이제 갖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게 4장과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과 5장은 서로 이렇게 보완해 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4장만 읽어서는 사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시간이 나면 한번 4장, 5장 한번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4장의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예요. 4장의 말씀을 보면은 4장에 이제 아무래도 상징들이 많아요. 막 뭐 사자 같은 생물, 뭐 송아지 같은 생물, 뭐 사람 같은 생물, 뭐 아니면 뭐 홍보석, 녹보석, 뭐 나팔 같은 음성, 뭐 보좌, 막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24장로 막 이런 온갖 상징들이 많아갖고 이단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이제 나중에 14만 4천 명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건데 이 해설이 딱 정확하게 이거는 확정적으로 이거야라고 이야기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런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단들이 말하듯이 이 상징이 이 의미가 이런 특별한 뜻이 숨어 있어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좀 그런 거구나라고 납득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안 들어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단들이 이걸 갖고 이게 사실은 이런 의미야라고 하면은 여기에 혹해요. 왜냐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도 되게 그럴싸하기 때문에 거기에 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오늘 나눠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고 나오는데 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1장에서 이야기하신 게 주체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면서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 그러면 왜 나팔 소리 하면 되게 울리고 팽팽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좀 이렇게 웅장하고 또 신비한 음성처럼 들리게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좀 이런 과장하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기 때문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러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 2절을 보면은 이제 보좌를 베풀었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보좌를 베풀었고가 아니라 보좌가 거기 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보좌가 하늘에 그 보좌가 놓여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그림 봤잖아요. 되게 넓은 공동에 바닥이 유리처럼 돼 있고 거기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더라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3절 말씀을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묘사를 해요 요한이. 근데 막 명확하게 막 그 모습이 사람 같더라 뭐
앉아있는 사람 같더라 뭐 이런 정확한 표현을 쓰질 않고 뭐 벽옥 같다, 홍복석 같다, 무지개를 둘렀다 막 이런 표현을 애둘러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람의 영역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구약성경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킨 게 뭐였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직접 절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너희의 눈이 멀까 너희가 죽을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시진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 보석들을 좀 상상을 해보면 좋아요. 이제 구약의 말씀들 보면은 제사장들 옷 꾸밀 때, 왕들 옷 꾸밀 때, 그리고 이제 성전 지을 때 이 보석들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 보석들이 사용이 되는 이유는 이 보석들이 되게 예쁘거든요. 이제 벽옥, 제스퍼, 빨간색이에요. 홍보석도 빨간색이고 이제 에메랄드는 녹보석은 이제 녹색인데 얘네들이 이제 막 깎이고 다듬어 놓으면 되게 막 알록달록하고 막 이렇게 광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지개도 마찬가지로 알록달록하잖아요. 근데 무지개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되게 멋있잖아요. 예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나 형상을 광채로서 비유하는데 이런 보석을 갖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무슨 색 같더라 하면 잘 안 와닿는데 무슨 보석과 같은 빛을 내더라라면 조금 더 화려하고 또 더 예쁘고 이런 느낌으로 와닿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보석에다가 빗대 갖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에서 시선을 돌렸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24장로가 그럼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가져요. 근데 이제 이단이나 저기 신천지 같은 애들은 이 24장로를 24장로 자체보다 24보좌에 다 초점을 둬요. 그래서 너희가 이 24장로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만큼 헌신해야 돼, 이만큼 더 헌금해야 돼, 이만큼 더 전도를 많이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 보좌라는 걸 24자리를 되게 강조를 해요. 왜냐면 저 24개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10만 명 중에 24명이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애써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24장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서열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역대상 24장 4절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또 이다말의 자손은 18명이라 해서 24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들의 숫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갖춰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제사장이 갖는 서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4명의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보좌하는 24명의 천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천사가 하나 둘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고 성경 말씀 속에서는 개개인마다 그 사람을 지킨 천사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 수많은 천사들이 아무런 역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이 24 아까 말했던 그 제사장의 24개 그 제사장 서열을 이야기를 하면서 높은 지위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천사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은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관은 지위를 상징해요. 지위. 근데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이 지위라는 게 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할 때 왕들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그러면 황국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속국해갖고 중국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황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왕들 위에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장로가 금관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높은 직속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 이제 11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24장로가 금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서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장에 나오는데 이 24장로의 역할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접시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들고 있고,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가 누구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상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라는 일을 해요. 근데 이게 막 우리가 상상하는 뭐 천국에 갖고 높은 지위를 갖고 그런 일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일들이 좀 뭔가 되게 고루해 보이고 막 별로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 24개의 자리가 뭐 무슨 특별한 자리가 있어갖고 그 자리를 우리가 막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정해져 있는 자리고, 또 저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제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이제 위로로서 요한계시록을 보낸단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그러면서 너희가 그 세상의 왕들, 또 저 로마 황제를 우리가 섬겨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섬길 왕이 누구냐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황제다 그러면 로마 황제도 왕들이 와갖고 황제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왕이 어떤 존재예요?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가갖고 다른 나라의 왕에게 엎드린다는 건 상당한 치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 안에서 있는 이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이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24장로라는 이 왕들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그 금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절을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원하시고 영원 무궁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로마 황제는 어떻게 되죠?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어떤 왕을 섬기겠느냐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찬양을 하면서 또 말씀이 나와요.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온다 그러는데, 보좌는 의자잖아요. 근데 의자가 소리를 낼 리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구약에 있는 뭐 스가랴나 이런 데서 이제 가까운 하나님의 예언들을 갖고 이제 발췌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7 눈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7 눈의 역할이 뭐냐면 세상을 다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7 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감찰하고 살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네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생물은 사자 같은 생물, 송아지 같은 생물, 사람 같은 얼굴의 생물, 나는 독수리 같은 생물. 여기서 명확하게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뭐 송아지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같은 생물이다 그러면 명확하게 사자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예요. 독수리도 아니고 그냥 그런 형태만 갖고 있다 뿐이지. 그래서 이 생물들이 도대체가 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네 생물이 이 24장보다는 상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장로는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이렇게 삥 둘러 있는데,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보좌관이나 호위무사들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적어도 하나님을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생물들의 대략적인 모습이랑 하는 일들을 묘사를 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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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 날개가 6장이 있고 그 날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이제 영상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근데 여기 보면 되게 기괴해요. 막 징그럽고 막 날개 막 안쪽에 막 눈이 막 가득하고 막 이런데 사실 이거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 말들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로 이 모습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그 담긴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뭐 천사 그러면 우리가 뭐 실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토대로 그냥 상상해서 그린 존재인데 이제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는 이 생물들이 날개의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핀다라는 의미로서 눈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에가에도 나오고 뭐 에스더에도 나오던가 그래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은 비슷하게 묘사를 해요. 천사들이 날개가 몇 개가 있고 어떤 데는 6개, 어떤 데는 4개 이러는데 똑같아요. 다 눈이 막 많이 달려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는 눈을 가지고 계신다. 이 생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핀다라는 어떤 묘사를 하는 거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밤낮 쉬지 않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모든 것을 살피신다라는 의미로 이 존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권세를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앞에 봤던 막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상상을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제 이 이후의 10절 말씀은 그 24장로랑 이 네 생물이 다 하나님 앞에 조아려 갖고 경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보면은 성경이 꽤 웅장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보좌실이랑 하나님의 모습이랑 뭐 이런 특별한 존재들에 대해서 되게 막 웅장하고 막 멋있게 표현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기괴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신경 쓰는 거는 저 존재들이 뭐지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옛날 막 학자들 뭐 성도들은 저 24장로가 누구냐 뭐 모세랑 그런 선지자들이냐 막 저 괴물 같은 것들은 뭐냐 뭐 구약에 나오는 뭐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런 뭐 천사 같은 존재들이냐 막 이런 데다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초점은 저 24장로가 누군지 저 생물들이 도대체 무슨 생물인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도 그래요. 이 말씀 자체도 저 세상의 모든 왕들을 저 로마 황제를 칭송하고 너희가 저 로마에게 엎드려야 할 것 같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할 것 같겠지만 너희가 섬겨야 할 거는 저 죽을 황제가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막 특별하고 신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누구에게 너희가 충성을 다하고 누구를 너희가 의지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 알 수 없는 존재들, 생물들이 어떤 존재냐가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찬양하는 존재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1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고 핍박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단 말이에요. 똑같은 유대인끼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유대인이 핍박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는 로마 황제와 유대인 또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과학이랑 현실적인 어떤 물리 법칙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돈이나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요새는 특히나 교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좀 이상한 뉴스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원하신 왕이에요. 모든 왕 중의 왕이고 변함없는 왕이에요. 끝까지 왕 중의 왕으로 남아 계실 분이지만 세상의 그 왕들은, 세상의 그 황제들은 언젠간 무너지고 언젠간 썩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침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언젠간 죽잖아요. 얼마 전에 타이타닉호 그 탐사정 그거 하겠다고 그 돈 많은 부자들이 그 허접한 잠수함을 타고 그 타이타닉호 한번 보겠다고 들어갔다가 그냥 순간에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쌓아온 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가 됐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없어지고 또 썩어진다라는 걸 상징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는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붙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너희가 붙들어야 되는 거는 이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영원하신 왕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애써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잘 알려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알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